네, 그동안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 46강이 되겠고요. 네, 영어 성경 강의로는 46강이 됐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은 불화의 원인인 불화의 근원인 악한 정욕이 되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강해로는 오늘 21강을 맞이하였고요. 네, 오늘 강해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절과 3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강해의 시간을 크게 이렇게 배분을 하면 3분의 2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본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 3분의 1 부분은 바로 오늘 강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1절과 3절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것은 이 야고보서 4장 1절과 3절의 이 내용이 그 앞에 먼저 진행되었던 그 내용을 전제로 하여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3장이 끝나고 지금 4장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게 장 구별로는 그러하나 실제로 이 내용이 쭉 이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아주 중요하게 결론적으로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여 주신 팔복 중에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바로 그 본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눌 때에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던지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같이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진다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 점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현은 수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동적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내용이 성립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의 아주 습관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과연 그들이 계승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했을 때 거기에는 많은 그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그들에게도 보이면 그들이야말로 말로만이 아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난 강의 시간에 맨 후반부에 정리한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원강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군가, 이것에 대한 야고보의 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7절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는데, 여기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에 등장하고, 그리고 이 화평케 한다라고 하였을 때 그 8가지의 다양한 열매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중에 아주 그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선. 이게 한자 말이고, 또 이 양선이란 말은 요즘 현대인들이 그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 아니죠.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양과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우선 여기에 양에 해당되는 것은 어질다. 근데 이 표현도 요즘에 현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표현도 잘 쓰지 않습니다. 어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잘 쓰지 않는데, 그래서 조금 이 단어를 좀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이 넓다. 이 어진 것의 중요한 특징은 마음이 넓은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선에서 이 양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좀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넓은데 마음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결국 이런 내용에 우리가 도달합니다.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길게 우리가 부연치 않더라도 착할 선인 거죠. 착할 선.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리고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그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표현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한글 표현에서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쭉 나가죠. 그 중에서도 이 양선의 대목이 이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한 그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일단 양선이 뭔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요 정도 풀어놓고 이제 영어 본문을 확인하게 되면 이 정리가 됩니다. 일단 영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It is also peace loving. 예, 요겁니다. 요거의 핵심이. 예. peace loving은 예,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은 그 캐릭터는 예, peace loving이에요. 화평을 사랑해요. 네. 그래서 항상 젠틀해요. 예, 이 젠틀맨의 그 젠틀이기도 하죠. 예. 젠틀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그런 맥락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그 젠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셨을 때 이 젠틀이 온유한 거거든요. 온유한. 네, 온유한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한데 at all times예요. 예. 이게 always죠. 늘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온유해요. 예, 항상 온유해요. 그리고 이제 한 스텝 더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willing to. 예, 이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하다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해 드렸듯이 이 others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이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하다. 여기가 yield to는 뭐죠? 양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자동차 도로에 가서 이렇게 삼각지 표지판에 YIELD가 붙어 있으면 뭐죠? 양보 운전하라는 표시죠. 양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캐릭터의 근본으로 보면은 peace loving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온유한 특징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보이냐 하면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양보하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이 단어를 우리가 접하면 유명한 분 한 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장 이 양보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 창세기 13장 9절에 가면 If you go to the right, 내가 우하면 I will go to the left, 나는 좌하겠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예, 조카에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거기에 다툼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거 기꺼이 양보하는 거죠. 그렇죠? 예. 기꺼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예.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17절이었고요. 예, 18절로 오게 되면 네, 이와 같은 열매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요약을 거기에 야고보 사도가 해 놓았습니다. 18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예, 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결론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화평을 사랑해서 항상 온유해요. 그래서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양보를 하죠. 그렇죠? 이 모습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결국 뭐를 거두냐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셔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종류의 열매를 신앙 공동체 속에서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예. 화평케 하는 이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예, 지금 야고보 사도의 중요한 관심은 이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더 앞선 때에는 특히 언어 생활과 관계된 그 교훈을 쭉 살펴보았고, 이제는 구체적인 액션, 이 행동의 문제로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 사도 야고보의 중요한 지금 논의의 흐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한 3분의 1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강의 본문이 너무 중요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의 그 진입을 위하여서 야고보서 3장 그 후반부에 있는 몇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들어있는 이 본문을 보면 거기에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었죠.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와,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
이 땅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비교하여 쭉 설명해 놓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세상에 속한 지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중요한 특징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본 후에 이제 오늘 그 강의 본문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속한 지혜에 관한 문제를 먼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의 당황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신앙 공동체 아닌데 이 세상 사람하고 결코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이 성도들 중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야고보의 사도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거기 야고보 사도가 좀 소개를 하였지만, 일단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이 자신의 삶 속에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해 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거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이 세상에서는 책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건데, 근데 이런 모습이 그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의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근데 이 세상에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고, 더군다나 참 열심히 사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아주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아주 중요한 칭찬을 받아야 될 삶의 스타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이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걸립니다. 그와 같은 삶의 문제점이. 그러면 그런 삶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오늘 지난번 강의에서도 1차적으로는 야고보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잘 소개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의 논의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저는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self-centered life라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중심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과 충돌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죠. 예, 마치 정글을 연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주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하나 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넌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것이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월드에 원래 그 월들리인데 이게 세상적인인데 Y를 I로 바꾸고 NESS가 붙으면 명사화 되죠. worldlines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지적하면 세상적인 것, 혹은 세속적인 혹은 세속적인 것, 이렇게 1차적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 이 세속적인 삶을 이끌게 만드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세속적인 것인데,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를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NB, 두 번째가 self ambition. 이거는 이 ambition이라고 하는 거는 야망이죠. 야망. 이런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영어 속담에 boys, 소년들이여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이런 아주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이런 그 유명한 말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환영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자, 여기 이게 시기죠, 시기. 근데 여러분, 시기 하면 뭐 생각나죠? 시기와 여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붙어 나서, 과연 이 시기라고 하는 거, 이 단어가 다른 이게 질투로 바로 연결시켜지는 그런 성격 때문에 이 단어를 조금 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양선의 그 양에 대하여 어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시기는요, 이거는 불어하는 거예요. 풀어서 부드럽게 표현하면 부러워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부러워하는 것들이 쌓여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시기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시기예요. 나는 그것을 꼭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작동하냐면 이 self ambition, 이 자기 그 야망이 작동하죠.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자기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내용으로 여기에 시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해가 좀 쉽도록 이 양자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이해가 좀 쉽도록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동기가 되죠. 정말 부러워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는 가지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그럼 이제 2단계에서 뭐냐 하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반드시 그거를 갖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이거예요. 그걸 반드시 내가 갖고 말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결국은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 세속적인 삶을 드라이빙하는 드라이빙 포스, 그 추진력, 그런 삶을 추진시키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시기와 자기 야망이 이렇게 함께 작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적해 보인 거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이 결국은 이와 같은 삶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슨 결과를 빚느냐라고 하였을 때 진리를 가린다는 거죠. 진리를 가리우게 돼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리를 전파하는 이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시기와 자기 야망이 작동하여서 결국은 오히려 진리를 가리우는 삶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don't cover up the truth. 진리를 가리지 말라는 거죠. 부정 명령에 걸어놨죠. Don't cover up the truth. 이 진리를 가리우지 말아라. 어떻게 가리느냐?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진리를 어떻게 가리우느냐? 첫째는
boasting. 예, 이게 자랑하는 것이죠. 예, boasting. 그리고 여기가 lying이에요. lying은 거짓을 말하는 거죠. 자, 진리를 가리게 되는데 어떻게 가리게 되느냐? boasting and lying. 예. 자랑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과 예,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진리를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적인 근원은 누구가 지금 중심이 돼 있는 거냐면은 자기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중심적인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랑하죠. 근데 이 자랑하는 과정에서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게 자기를 자랑하는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 필이 동반되는 게 이게 lying이에요. lying. 거기에 거짓이 동반이 돼요. 근데 이 거짓이 동반이 될 때에, 한꺼번에 이 거짓이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이렇게 거기에 첨가가 됩니다. 예,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현미경처럼 아주 정밀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자랑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섰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예,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은 추구하는 거는 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추구할 때에는 두 개의 강력한 동기가 거기에 작동을 하는데, 하나는 강력하게 부러워하는 것이 작동하여서 그걸 얻기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서 결국은 오히려 진리를 가리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는요, 뭐죠? 진리를 가리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무슨 열매 거두죠? 의의 열매를 거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이게 14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에 대하여 거기에 정밀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 세상 지혜의 특징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그 논의를 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의 특징, 그리고 그 귀결.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도 시기와 다툼이라고 표현했죠? 이 jealousy, 이것이 시기고, 우리 한글 성경은 다툼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은 selfishness. selfishness가 뭐죠? 자기 중심적인 것. 혹은 이기적인 것이죠, 이게요? 이거를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거 다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시기와 selfishness, 자기 중심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가져올 결과는 무엇이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혼란과 그 혼란이 disorder, 무질서죠. 그리고 이 악인데요, every kind, 이 수식어로 붙어서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 무질서와 모든 종의 악한 것들을 불러오죠. 이게 결과물인 거예요. 왜 이런 결과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하냐 하면, 지금 양쪽을 다 보여주면서, 첫째, 너희는 지금 어느 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삶을 사는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 결과와 이쪽의 이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터닝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거기서 세 가지 진단을 내립니다. 첫째는 earthly, 뭐죠?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두 번째, unspiritual. 이거는 영적이지 못한인데, 이거를 육적이요. 정욕, 정욕의 것이요.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귀신의 것이다 그랬죠? 디모니. 결국 이게 마귀적인 거죠. 마귀적인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마귀적인 것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셔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Garden of Eden, 이 에덴 동산의 타락이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 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터닝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그 모든 비극적인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된 저주의 내용들인 것이죠. 예. 우리의 원수는 바로 외부에 있지 아니해요. 누가 최고의 적이고 원수예요? 내 자신이에요. 이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의 무서운 점은 아주 교묘하게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런 거 있죠. 용어 하나만 좀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호프가 이게 희망이죠, 그죠? 희망. 네, 희망. 비전은 뭡니까? 비전? 비전은 소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거를 1대1로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냥 우리는 비전 하죠. 그죠? 비전. 근데 이 비전과 딱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나왔던 ambition, 이게 뭐죠? 이게 야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도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예. 그 소원은 뭐죠? 그 비전이에요. 그거는 비전이에요. 그러나 self-centered life, 이 자기 중심적인 그 삶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이거는 ambition이에요. ambition. 자, 이제 오늘 강의 본문으로 진입을 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장면으로 가서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강해의 내용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신앙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다룹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삶의 스타일과 그 원리가 있는데, 예,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사도는 지금 이 문제를 다룹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강의 본문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4장 1절에 3절은 지금까지 쭉 논의해온 이 방향에서 사도는 좀 더 정확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드러내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엑스레이를 탁 찍어보면 그 어느 부분에 뼈가 금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작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방금 전에 우리는 그 야고보서 3장 16절을 통하여서 시기와 자기 중심적인 야망으로 말미암아 결국 최종적으로 초래할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와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은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여기서 사도가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툼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 너희 중에 너희는 세상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싸움이 어디로, 이 다툼이라는 게 어디로 쫓아나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는 너희 지체 중에서 이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부정 의문을 쓰는 이 어법은요, 이런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다시 물어서 역으로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앞에다 뭘 달아야 되냐면 너희도 다 알다시피, 예, 이런 거예요. 너희도 다 알다시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도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거기에 용어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용어는 우리 한글 성경상으로 보면 정욕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욕. 근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까 양선이나 시기처럼 우리가 그 단어 자체를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정욕이다 하면 우리는 무슨 인상을 받냐 하면 부정적이죠. 그죠?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정의가 뭐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예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예요. 이게 정욕이라고 그럼 여러분, 마음 속에서 다양한 욕구가 일어나죠. 근데 그 일어나는 욕구 중에는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이게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 돈을 선히 사용하게 되면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을 나쁘게 사용하면 돈은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체로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마음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욕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정욕을 여기 그 앞에 evil을, 욕구가 desires, 이 desire 앞에 뭐를 붙여요? evil을 딱 붙여놨어요. 욕구인데 무슨 욕구예요? 악한 욕구예요. 악한 욕구. 그리고 이 정욕에 해당되는 이 그릭, 이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면은 헤도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요, 우선 프라이머리한 미닝도 있지만, 이것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이 헤도네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표현을 보면 이렇게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육체적으로 만족시키려 하는 욕구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강력한 욕구예요. 예. 강력한 욕구라고 하는 이 특징이 있고, 이 헤도네의 오리지널, 예, word origin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 하면은 헤도마이, 예, 여기서 이 단어 나왔는데요. 이 헤도마이가 뭐냐? enjoy oneself예요. enjoy oneself. 이거를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게 즐기다 하죠. 손님을 초대했어요. 식탁 위에 다양한 요리를 채워놓고 손님한테 뭐라 그러죠? 예, enjoy yourself. 예? 예. 마음껏 드십시오. enjoy yourself. 예, 즐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핵심 뭐냐? 여기 뭐가 들었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이 정욕은 이게 악한 정욕인데, 왜 악한 정욕이 되냐 하면은 여기에 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 여기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중심에 대하여 즐기는 건데, 이게 strong desire, 아주 강력한 욕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 점에 대하여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예,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 2절에는 예, 그들이 이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강력하게 원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하여 음모도 꾸밀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도 합니까? 살인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시기하게 되어서 그거를 취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 유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쟁도 일으켜요. 물론 뭐 개인적인 전쟁을 이제 싸움이라고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그것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갖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할까요? 물론 구하기도 하죠. 그죠? 예? 예. 그러나 이런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겠죠. 물론. 그런데 어떤 일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그걸 구했어요 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해요?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 본문은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너희의 동기가 몽땅 잘못됐어.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단지 너희에게 쾌락을 가져다 줄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무엇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self ambition,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죠.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교훈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정욕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자체 가치 중립적이죠. 어떤 욕구죠? 악한 욕구예요. 이 악한 욕구가 그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라도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시기와 자기 중심적인 야망으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기 십상이냐 하면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기 십상이며,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진리를 막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자녀다움, 다시 말씀드리면 피스메이커, 누구죠? 화평케 하는 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될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